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나 고통이 존재하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종교들에 대해 이러한 의문을 느끼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시절 처음 기독교에 대해 들었을 때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졌습니다. 좀 더 깊이 알아보니 이 문제는 기독교 신학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의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바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저 역시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부나 목사 또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납득할 만한 대답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책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말하긴 합니다만 과연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들이었습니다. 말은 잘하네 싶긴 해도 그게 내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 제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수시로 일어나죠.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묻지마 범죄에 의해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하철에 탔던 20대 여성이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뒤에서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살아남았다면 운이 좋았네 라고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운이 좋았다, 나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은 누가 정한 걸까요?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것을 신이 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사랑의 신이고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여러 종파가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주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존재, 인간을 만든 것도 신이며 그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도 그렇게 외치고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오 마이 갓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곧 이 운명은 신이 준 것이다 라는 인식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도, 자연재해를 당한 것도, 병으로 아이가 죽은 것도 모두 신이 주신 운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신은 만든 걸까요? 이건 정말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의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이 세상이 신의 실패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은 전지전능하니 실패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의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가?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신에 대한 세 가지 조건, 즉 창조주, 사랑의 신,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모두 맞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은 분명 신이 만든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런 세계를 만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고통의 근원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날인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즐거움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죠.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은 반드시 지키라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가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출장이라도 가신 듯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와는 몰래 그 선악과 근처로 다가갑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죠.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보지 마라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 금지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지 마라 라는 말에 오히려 더 먹고 싶어졌고, 다른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과일보다도 선악과에 더 관심이 끌렸던 것이죠. 이게 인류의 본성이기도 하겠습니다. 거기다 유혹하는 존재, 즉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먹어도 돼. 지금 몰래 먹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유혹하자 하와는 결국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자신만 죄인이 되는 것이 싫어서 공범을 만들기 위해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같이 먹어요, 아담. 그래서 아담도 함께 먹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죄 때문에 오늘날의 전쟁, 자살, 학대, 불행한 사건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애초에 그런 선악과 같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지 말았으면 될 일이잖아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다는 건데, 굳이 해가 될 만한 그런 나무를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 나무를 만든 것도 하나님, 그 뱀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일부러 만들어 두셨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못을 메우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 나무를 만들더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등 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무방비로 놔둔 채 먹지 마라 하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요? 게다가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아주 먼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왜 죄로 받아야 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 손자도 죄인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할아버지가 범죄자라 해도 그 손자까지 범죄자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덕적으로도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아주 먼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왜 지금 나의 죄가 되느냐? 이건 정말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신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만약 2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무엇이든 입에 넣는다는 걸 알고 있는 부모라면 절대 위험한 물건을 바닥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험한 선악과를 무방비로 두고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만 하셨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자유의지, 원죄의 책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논의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독버섯을 먹으려 한다면 당연히 말리고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겠죠. 자유의지니까 어쩔 수 없어 라며 그냥 두고 볼 부모는 없습니다. 당연히 손을 탁 쳐서라도 못 먹게 막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데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속 배를 따뜻하게 하려 한다면 의사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염증이 심해집니다. 이럴 땐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지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건 환자의 자유의지입니다. 라며 방치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위험한 선택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걸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던 건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저 자유의지라고 하며 묵인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원죄가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전쟁, 학대, 장애, 자살 등 파란만장한 세상의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결국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드셨는가? 여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 없이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뿌리는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 아, 그렇군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기서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릴리전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레리지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리는 다시 라는 뜻입니다. 리지오는 묶다, 연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릴리전은 다시 묶는 것, 다시 연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다시 묶는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그 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릴리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과 다시 이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모두 하나님이나 신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므로 릴리전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좀 다릅니다. 불교에는 신과 인간이 떨어졌다는 개념이 없고 신의 뜻을 회복한다는 교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릴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독교인조차 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직후에 죽은 아이들, 평생 기독교를 접할 기회 없이 살아간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목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또한 역사 속에서도 의문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때 그들이 거쳐간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또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을 향해 이주할 때 신대륙에 본래 거주하던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브라질, 멕시코, 남미 등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혹은 그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의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진지한 신앙적 도덕적 질문이며 우리 인간이 신 앞에서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들 그리고 철학자들도 수세기 동안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신앙심을 더 깊이하여 신과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살당한 원주민의 경우 신과의 유대는커녕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창조주가 원주민은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해답을 얻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평소 품고 있던 소박한 의문을 함께 나누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